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70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과 2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미국에 살면서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영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뭐지? 라고 막 고민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라는 단어예요. 인과응보는 행위의 선악에 대해 결과를 나중에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와 비슷한 단어가 또 있어요. 자승자박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자승자박은 이 줄을 스스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꼬아놓은 줄로 스스로 갚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한 것에 대해 그렇게 결과를 자신이 갖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와 반대되는 의미는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역시 이것도 내가 일해서 내가 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거는 종두득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건 전 처음 봤습니다. 종두득두. 콩 심은 데 콩 나먹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이 얻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목을 자승자박과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은 바로 자업자득, 좋은 일을 행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 말고 이 아버지와 이 할아버지는 자승자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요,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몬 왕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성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지금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이는 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그곳에 그는 우상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대신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높여주었어요. 그리고 신접한 자들, 무당들, 사술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므낫세 왕은 우대해 줬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므낫세 왕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김없이 빠짐없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자예요. 옳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서 그는 많은 범죄 행위를 행했습니다. 또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왕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였고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몬 왕도 그 므낫세가 행했던 모든 것,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겸손함이 없이 여호와 앞에서 자신이 오히려 위대하다라고 나타내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므낫세보다 아몬 왕이 더욱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생각만이 그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도 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생각한 대로 다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좀 보기 원합니다. 므낫세 왕은 아수르의 군대 장관들로부터 그는 잡혀갑니다. 사슬에 묶여서 그는 끌려가게 되어져요. 바벨론으로 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왕의 신분이었던 자가 한순간으로 완전히 그는 떨어지게 되어져요. 한 나라의 장관에게 모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그는 되어지게 됩니다. 환난을 받을 때에 그는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제서야 겸손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왕위로 회복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아몬 왕, 요시야 왕의 아버지의 결과는요,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반역으로 인하여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므낫세 왕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한 이 왕은 왕의 그 일을 2년밖에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도 그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져요. 이 죄는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결과가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결과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끝이 있지요.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세요. 므낫세 왕은 분명히 악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였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왕위에 앉혀주셨어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아몬 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한 자였어요.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이 쉬울까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것이 쉬울까요? 다르게 질문을 드려보면 사람을 속이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많습니까? 저는 이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떠한가? 사람을 속이는 게 많은가? 하나님을 속이는 게 많은가? 하나님을 속이는 게 더 많다라는 결과가 저는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속임을 당하신 분이 계시나요? 제가 누구를 막 속이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속이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저는 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제 연약함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끊지 못하는 것이 있음에도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감추어두고 다른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하지 못한 것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시야 왕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기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자라고 합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어요. 되게 이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에 영향을 분명히 받을진데 요시야 왕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그는 나아갔던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요시야 왕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길로 갔다 했어요. 다윗은 어떠한 길로 갔습니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물론 범죄했지요. 그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달을 때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는 돌아섰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옵소서, 시편의 고백이지요. 그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서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악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오는 그 모든 것을 다윗은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겁니다.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요시야 왕도 그렇게 다윗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이 이렇게 대해 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곳을 가면서도 흔들릴 때가 있지요. 요시야 왕은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달릴 때에도 차선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나도 위험하고 남도 위험하지요.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심을 잡는 거예요. 우리 학생 때, 어릴 때 평균대 위에 걸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체조할 때 쓰는 평균대. 사실 그렇게 좁지도 않지만 물론 넓지도 않아요. 한 요 정도 폭 되는 곳에서 이제 걸어갈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결국엔 떨어지게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것은 중심을 갖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요시야 왕이 다스렸던 이 시대는 가장 평탄했고 가장 행복했고 가장 은혜가 있는 곳이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행복과 평안과 안정은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행복하기 원해요. 우리도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한 책들도 많아요. 행복하기 위한 7가지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방법을 찾기보다 우리는 주체를 찾아야 해요. 행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행복인지 우리는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잡기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기 원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업자득,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므낫세 왕, 아몬 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위대하시고 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오직 주의 길로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춤이 없고 숨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도 감춤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대로, 그 뜻대로 우리는 오직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